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멘. 베리터. 예, 방금 또 한 분만 하고 마친 분은 언약 파기자라고 했습니다. 언약 파기하면 안 되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는 모세와 만나 주신 8가지 의미 중에 5번째가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비본질인 인간을 만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만났으면 비본질인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시작도 몰랐고 이유도 몰랐고 목적도 몰랐던 무지한 존재였는데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흙먼지 같은 나를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만났으니 인생의 의문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왜 먹고 사는지, 왜 숨을 쉬고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미래의 방향을 알고 있으니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얼마만큼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 그래서 뭐 좀 재미있는 게 없나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들이 천지빛깔이잖아요. 최고의 학부를 마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한 분야를 전공해서 박사라는 이런 호칭을 받는 박사님들, 또 높은 공직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인생에 회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존재의 근원과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염하제, 바로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선포된 이 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육신인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바염하제는 바로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코레토로 살아갈 이유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코레토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까?
연약한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를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분 앞에서 살아갈 결단을 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인 인간이 먼지로 지음받고 먼지로 돌아갈 존재인데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새끼를 업어 나르는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업어 애굽에서 내가 구원해 내었으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계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었으면 그 후로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리터. 구원받은 성도는 코레트 인생이 되었습니다. 코레트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ing,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레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니다. 언약 재체결식. 첫 번째 체결식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첫 번째 그 언약식을 맺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과 함께 두 번째 재계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했으니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들어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들어있고 대한민국도 들어있고 이웃나라도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5절 6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복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구별되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과 인종들이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어느 인종도 이 복을 받은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맡겨주셨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오경과 그리고 나머지 책까지 39권,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존되도록,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셨지요. 두 번째 그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통로로 보존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메시아가 육체적으로 오실 통로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구별된 자기 백성들,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로마가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를 보면 진작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될 그런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계명대로 순종을 잘 합니까?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구별해 놨지만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미운 짓만 골라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고 배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끄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복 때문이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보존해야 하고, 메시아를 이 세상을,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육체적인 혈통을 그들이 보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 내 이야기. 두 분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나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구약시대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구약시대와 같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이 두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계시의 말씀. 성도 여러분, 이 종말 시대,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순교당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도착할 겁니다. 두 번째, 준비하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트 인생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모세가 만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까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무려 8번이나 올라갑니다.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시내산 높이가 해발 2286m인데 지금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있는 지면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만도 약 1700m랍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모세가 무슨 등산 지팡이가 있었겠습니까?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들고 있었겠네요. 등산화가 있었겠습니까? 샌들, 사막의 샌들 알죠? 발가락과 발등이 훤히 보이는 거. 옛날 우리 집신처럼 엮은 거. 여러분, 이 샌들을 신고 1700m 꼭대기 산을 8번 왕복 등산을 했다. 모세가 뭘 좀 했을 것 같습니까? 고생을 좀 했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8번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알라, 야라드. 그림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알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야라드, 야라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원의 의미가 담긴 아주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야라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인간 구원을 선언하신 대원칙 7 동사에도 4번째 등장합니다. 내가 내려갔어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많은데요. 주로 3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형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고 계곡이 있고 구렁이 있고 언덕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 때문에 누가 올라갔다 누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내려갔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났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떠났어. 세속적인 곳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려갔다. 이런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생각할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으로 오시는 것을 내려오셨다. 야라드. 이 3가지 경우가 모두 이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 8절에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19장에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셨다. 11절, 18절, 20절에 내려오심을 말씀합니다. 이때 야라드는 하늘 영광,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찬란한 영광의 보좌를 상상하십시오. 그 영광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죄인들이 거주하는 이 세상에 내려오심이 야라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야라드를 따라서 합니다. 구약의 성육신. 구약의 성육신.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입니다. 고엘은 피가 흐르는 동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야라드도 고엘처럼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도 된다. 꼭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이고 성육신은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 보면 야라드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3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갔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 5개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3번 있지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는 회막에서 모세를 만날 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은 34장 5절에 가면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2번째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2번째 돌판에 다시 새겨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장 8절을 빼놓고 나머지 5개는 전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따라서 합니다. 성전에서 만남. 성전에서 만남. 회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시내산도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회막은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안 지어졌잖아요. 설계도도 아직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내산 꼭대기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뭐하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뭐해라? 신을 벗어라.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가 내 보좌 앞에 내 얼굴 앞에 네가 섰으니
하나님 얼굴 앞에는 전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전부 성전이니까. 그래서 이 야라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는 구조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야라드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진국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따라서 합니다. 베리터 뜻이 뭐라 그랬죠?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맺는 광경이 15장에 있습니다.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때였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의 베리트를 믿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하는, 바로 스타트하는 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의로워졌으니 네하고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리고 그 체결한 내용이 6절에서 21절까지 좀 길게 기록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빨간 글씨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 놓습니다. 이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놓고 계약을 맺는 쌍방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쪼개어 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간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긴 그 시대 계약 체결 의식이었답니다. 마치 현대판 조폭들이 혈맹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죠. 조폭들이 조직원들과 단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술잔에다가 손가락을 따서 피를 흘려가지고 섞어서 그 피 섞인 술을 한 잔씩 다 돌아가면서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피술을 마시는 거죠? 만약에 조직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 죽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피로 약속한단 말이죠. 피로.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 마셔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언약을 하실 때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피로 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15장 본문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고기를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 쌍방이 지나가야 하는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안 지나갔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왜? 자기는 안 지나갔어요. 이걸 통과해야 언약 체결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으니까 언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죠. 이 없다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 왜? 왜냐?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해 넣어서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는 것인데,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내겠다는 것이 언약 내용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쌍방이 맺어야 할 언약식이었지만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죽음으로 너와 내 자손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셔서 이렇게 자신을 성육신 낮추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자기 충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혼자 계셔도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스스로 충만하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혼자 계셔도 외롭거나 쓸쓸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고 특히 피조물 중에 이 인간을 제일 복주고 귀하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피조물 중에 제일 말 안 듣고 말썽 지기는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란 말이죠. 인간을 왜 만드셔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되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을 아파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배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진리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하신 일을 설명할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 따라서입니다. 베리터. 이 사랑을 또 다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따라서입니다. 야라드. 베리터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유한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는데 베리터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터, 언약, 원문 글자를 보면 따라서 해볼까요? 바르, 유더, 타브 이렇게 세 글자, 세 단어가 모여서 합쳐서 베리터가 되는데 이 언약의 뜻은 세 글자를 합쳐서 아들의 언약, 아들의 십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베리터는 두 개의 어원이 합쳐진 단어인데 고기를 의미하는 바라와 쪼개다를 의미하는 코레터 이게 합쳐져서 고기를 쪼갠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리터의 이 뜻처럼 히브리어 글자 뜻도 아들의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어진 아들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광경,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광경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것처럼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구원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육신을 찢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장망성에서 평생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인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게. 이 의미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맺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해서 내 후손을 400년이 지나고 나면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다시 야라드 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구원 언약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코레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레트 뜻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동사, 맺는다. 언약, 베리터, 언약을 맺는다. 베리터를 코레트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코레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뭘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아 내가 맺는다. 내가 코레트한다. 너를 위해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게.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코레트한다.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언약을 지킨다. 그게 이 창세기 15장의 하나님의 야라드 모습이었습니다. 그 코레트,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코레트 하셨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코레트 하셨어요.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이 언약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코레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레트 인생이 된 것이 구원받은 큰 복입니다. 코레트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따라서 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코레트 하셨고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코레트 했지만 하나님의 코레트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코레트 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성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레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코레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